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기의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모든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의 흔히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말씀에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 예수, 교회. 그걸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떠났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냥 죽고 남았더라. 이런 현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만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역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전의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룻기를 통해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방정식 이것을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 원리 이것을 쭉 말씀드리고 그 틀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주시는가 하는 그런 원리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쌍손 들고 환영해요. 쌍손 들고. 룻이 돌아왔을 때에 온 성읍이 난리 났잖아요. 야, 나오미 왔다.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잔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탕자를 완전히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냥 시간 지나면 회복되느냐? 아닙니다.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처음에는 환영받고 뭐가 이제 이제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좀 깨달음이 있고 나서 가만히 지나면 그냥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게 그대로 나에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내가 놓이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요 나에게 운명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데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는 원리의 프로그램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상태로 내가 내에 던져지게 되느냐. 이삭죽기라는 걸로 출발해야 돼. 이삭죽기. 그럼 전부 다 낮은 자. 이게 천한 자. 이게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내가 점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죄인.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자. 이삭죽기부터 출발하는데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일 가운데 일은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뭘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성실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영적 감동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성.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 매력이 있고 여러분의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실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다 이겼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엎드려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손을 딱 들라고 하는 순간에 어디 됐어요? 대만 선수가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0.01초로 여러분 은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은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1등을 해야 군대가 면제되는데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 순간에 다시 말하면 0.01초의 성실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놓쳤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농구 선수 가운데 조던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에 농구부에서 퇴출당했어요. 너는 말이야 농구 자질이 없어. 근데 그가 세계적인 모든 선수가 되어지고 전 세계 선수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농구하면 여러 모든 전 세계의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 5번의 MVP를 받고 득점왕을 8번이나 하고 엄청나게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모든 생애를 보게 되면 자기는 큰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 계속되는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주 큰 목표, 내가 이 농구의 대가가 되겠다고 딱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어떤 분기마다 때로는 6개월마다 자기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 모든 감동을 사람에게 주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뭐냐면 루시라는 여인이 이삭 주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보호를 딱 하잖아요.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을 딱 하고 난 순간부터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딱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딱 보호막을 탁 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초대해요. 같이 식사하자. 이때부터 이제 식사하자. 같이 식사하자.
다음 또 단계도 있지만 다음에 보겠지만 식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식사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룻의 그릇, 룻의 자세, 이 자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리다가 마쳤어요. 루시라는 여인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뭐였을까? 제일 첫 번째, 이 루시라는 여인은 겸손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내가 은혜의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은혜의 있기를 원하나이다. 2장 13절 상반, 내가 은혜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게 절대 여러분이 이 원칙을,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 하나님의 그 원칙을 내가 스스로 자꾸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쯤이면 좀 도와주세요. 이거 인간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요지부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여튼 모든 게 지금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 바라고 있는 거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자리에 놓이기를 원한다고요? 겸손. 다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요. 루시라는 여인이 어떤 그릇을 준비했을까?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채웠을까?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보아스 고엘, 그게 누구를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여러분이 얘기할 때 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믿음의 모든 사람이 예배의 모든 조건을 놓치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계속 찾으세요. 왜? 뭘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계속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다 했다고 주님이 찾으시는 자리 그 예배에 내가 합당하지 못하면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합당하는데 그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그 룻에게 임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그가
지도자의 길을 수업을 받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이제 그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예배자면 예배자.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라고요. 그 예배 드릴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가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자기 허리 바지가 다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온통 다 마음을 다하여 몰입해서 예배하는 이 다윗 예배자. 언제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이 루시라는 여인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그는 순종의 그릇. 보아스가 이봐 떠나지 마야. 물 길어온 것도 먹어라. 여러분, 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도 순종해요. 자기 시어머니가, 여러분 보아스가 여러분 그 들판에서 잠잘 때 가서 발치에 누우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루시라는 여인이 순종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에 합당해서 순종하는 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성적인 판단 아래 이건 도저히 아닌데 그게도 말씀이기에 순종할 때 그게 정말 순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신명기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다 열어서 다 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하는 모든 일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 모든 일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13장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꼴이 되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계속 임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루시라는 여인은요, 어떤 그릇을 준비했을까? 어떤 그릇을 준비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했다. 기도. 오늘 루시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보다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정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이 기도의 마음,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주의 긍휼을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루시라는 여인이 여러분 은혜를 풍성히 받았던 그릇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뭘까? 은혜라는 게 뭘까? 은혜라는 게 뭘까? 그런데 요 15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무리 주어져도요,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못해요. 부모의 사랑 아무리 부어줘도요, 그 자식놈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못해요. 어미, 아비 한이 되고 마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많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건데 그 은혜를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세분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구분해 볼 테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것들 한번 정리하시기. 제일 먼저는 뭐냐면요, 은혜는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인데,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이라는 것은 서로 보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사귐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에 있는 거, 이게 서로 이게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걸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것, 이게 은혜라 그 말, 은혜라. 근데 이 은혜가 이게 서로 보충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 서로 보충하는 그런 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로마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꾸 사랑의 빛을 자꾸 이렇게 보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을 많이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다음으로 또 은혜가 뭘까? 은혜라고 그러는 것은요,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사랑을 펼치는 게 은혜예요. 좀 변덕 떨지 말고요. 뭐 한 번 한다고 했다가 그냥 이틀 가고서 뭐 한 번 한다고 해놓고 나면 아주 하는 거 보게 되면 한 달, 1년 가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고요. 그건 은혜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것은요, 이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예배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 변함없이. 하나님도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부부가 남편을, 아내를 변함없이, 때로는 성도 간에 변함없이, 이 변함없이 하는 모든 그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급을 받는데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받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요. 내 잔이 넘쳐요.
내 잔이 넘쳐서 넘치는 것으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드리고 품어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내 잔이 넘쳐서. 근데 내 잔이 넘치지 못하고요, 내 잔도 아직 채우지도 않았는데 뭘 주려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까워서 못 주고, 또 주고 난 다음에 괜히 괴롭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내 잔이 넘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 감동되는 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주님께 감동되는 기도가 있고 우리 주님께 영적 매력을 주는 여러분 찬송이 있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계속 나를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났을 때, 정말 이 보아스를 만나고 났을 때에 룻에게 임한 은혜의 실체가 뭐냐? 도대체 은혜의 실체가 뭐냐? 그냥 뜬구름 잡는 은혜, 그렇게 정말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 룻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의 정말 실상이 뭐냐? 실체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최상의 길로 인도받, 최상의 길로 있는 최상의 길. 룻이라는 여인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봐 떠나지 마. 그러니까 자기 모든 삶에 최상의 길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든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최상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그런 모든 삶을 말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하죠. 물된 동산 같은 길로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58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모든 삶에 최상의 길로 인도받기에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호의 은혜. 룻이란 여인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너는 주의 날개 아래 보바르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상급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 건들지 말라고도 말하면서 우리의 최상의 보호처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 여러분들에게 1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주님의 품 안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피난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이게 그런 울타리가 딱 된 거예요. 이게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실체. 이건 룻의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룻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는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를 받는다. 위로.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종인데 정말 내가 이방 여인으로 전혀 내가 쓸모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뭐 하시고요? 위로하시고 이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주신 은총과 복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가 나의 힘이 되는 위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원리를 잘 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 내가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기쁨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위로받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위로를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게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요 위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내 가족의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 자녀들도 형제간도 남의 친구들 전부 다 위로가 없어가지고요 마음에 위로가 없어가지고요 텅 비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교제의 은혜, 아름다운 교제의 은혜, 교제. 여러분 최고의 교제가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나보게 되면 교제 가운데 제일 가깝게 가는 것은 함께 밥 먹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게 감독 선거할 때 더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알았던 모든 사람들도 또 서먹했던 모든 사람들도요 이게 식사하고 나면 뭐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소통되는 게 느껴지고 달라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아름다운 식탁의 은혜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은혜. 이 누덱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리와 떡을 같이 먹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2장 그 14절에 보게 되면 이리와 떡을 먹으며 같이 식탁에 초대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주님의 우리를 청하는 일들이 많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먹고 내가 주 안에서 먹는 이 식탁의 교제. 식탁의 교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 누시라는 여인이 받았던 은혜의 실체 가운데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다른 것도 다 귀중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붙들고 나가야 될 말씀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는데 그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제 이 여인이 이삭 죽을 때 핀잔 주지 마. 곡식단 사이에서 막 죽도록 해. 그 말이 뭐냐면요. 저는 이삭을 주워봐서 압니다. 이게 곡식이 묶어가지고 막 이게 그 단을 밖으로 낼 때 이삭을 제일 많이 주울 수 있는 것은요. 처음 아무도 죽지 않은 이삭단 사이에서 주워야
곡식단 사이에서 주어야 이삭을 제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꾼들 뒤따라다니는데, 일꾼 뒤따라다니면 일꾼들이 귀찮을 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몸을 틀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이 말이야, 이삭을 주우러 가까이 왔을 때 곡식 다발 묶은 자리에서 그냥 곡식 다발 묶을 때 발로 꽉 밟으면요, 뭉뚱거리가 묶어지지 않아요. 떨어뜨리는 거야. 곡식을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게 어디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고를 너에게 맡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 계속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 둘 주는 곡식 이삭이지만 뭉투거리로 막 주어요. 주님이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생명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의 풍성을 주기 위해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의 사업장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음 읽습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루시 받은 은혜의 실체예요. 여러분 좀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 내가 나에게 준 거라고요. 이런 실체를 내가 이 간증한, 이제 이야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이야기 간증거리가 이야기보다는 풀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거리, 비행기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 비행기가 이제 만들어진 비행기가 제작되어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육지를 떠나서 바다 위를 날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석 안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서 가만히 보니까 쥐가 뭘 전선을 막 갉아먹는 거야.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오싹한 거예요. 갉아먹어서 만약에 합선이나 되고 되면 그냥 추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그 자리에서 쥐가 이제 떨어지라고 막 좌우로 막 흔들었어. 그리고 좀 보니까 또 이것이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종사가 하늘로 높이 30km 정도 올라갔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런 거예요? 높이 올라가니까 기압으로 인해서 이 쥐가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요. 그럴 때 앞으로 좌우에서 막 아무리 흘러도 움직여도 안 돼요. 어디로 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그냥 가까이 팍 달려가게 되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와 같이 은혜의 실체가 계속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체험하며 확인하며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6장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애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 굳게 서야 됩니다. 주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풍성한 은혜의 그릇이 무엇인지 루시 받은 그 은혜의 실체를 내가 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